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홍희순 지사님 아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 최승 씨도 이렇게 나와서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또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쭉 다녀봤는데 이 아카시아 향이 막 들어오면서 너무 향긋하게 너무 좋은 향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기쁘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유난히 이렇게 나무들이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올해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새 옷을 다 갈아입었죠? 네? 들에 산에 이렇게. 그래서 다른 해에도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서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나무들이 이렇게 옷을 새로 다 갈아입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무들이 새 옷을 갈아입으면 이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꼭 입어야 할 옷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입어야 할 옷들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빛의 갑옷, 오늘 말씀에 대한 빛의 갑옷이거든요. 빛나는 갑옷이죠. 네, 빛의 갑옷. 예로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특히 고대에는 입고 있는 옷들이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냈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시대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근동 그쪽에 뭐 유럽 쪽, 아시아 쪽 거의 로마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의 영토가 엄청 넓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미리 보낸 편지의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먼저 믿은 자들이 이제 로마의 개척교회들이 살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아무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고 왕족들이 있죠. 왕족, 귀족, 또 군인들, 또 평민 이렇게 각 계층마다 옷이 다 달랐죠. 왕과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고 군인들은 또 군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평민들은 또 평민들이 그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옷을 어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아, 저분은 군인이구만. 군인.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이게 다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의 갑옷을 다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딱 알아볼 만큼, 딱 우리를 보고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빛의 무기들, 빛의 병기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고 무기, 병기, 전투 장비, 꼭 전쟁 시에 입는 갑옷이고요. 전쟁용 장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옷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라고요? 마귀와 싸움, 사탄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 갑옷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둘러야 된다. 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 또 신발, 전투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가 필요하죠.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용 무기 뭐가 있어야 돼요? 칼. 이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갑옷,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영적 갑옷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영적 갑옷에 대해서 쭉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다가 맨 아래쪽,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모든 영적 갑옷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핵심 무기,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빛이 난다. 빛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갑옷이 빛이 나. 빛나는 갑옷. 갑옷이 쇠붙이로 이렇게 막 장식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빛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밝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밝음,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빛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빛이 막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빛은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참 빛으로 표현되죠. 참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곳에서 그 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이 빛된 삶, 착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의 빛을 발하고 덕을 끼치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삶.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빛과 갑옷은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빛의 갑옷이라고 했는가? 마귀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인데 마귀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마귀는 빛을 싫어하니까 빛의 갑옷. 그리고 이 왜 갑옷이라고 왜 빛의 갑옷이라고 했는지 빛의 특성 아까 얘기했죠. 진리, 밝음. 그래서 마귀는 밝은 걸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사랑을 싫어하고 마귀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툼, 시기, 질투 이게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무장해 있을 때,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의와 거룩함,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으면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빛의 갑옷. 마귀가 싫어하니까, 빛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를 무서워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공격용 무기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마귀의 되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물리치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빛 되신 예수님의 또 동시에 빛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얘기했다가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14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예수님의 옷. 자, 빛의 갑옷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옷을 얘기합니다. 네, 빛의 갑옷은 예수님의 옷과 같은 옷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마음.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마음의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딱 알아본다니까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우리를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냐?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저분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 저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분은 예수님 같아. 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죠.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무서워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무주에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예의 62개 무주 지난 장수 62개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전도팀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4개 교회 엊그제는 7개 교회가 동참을 했어요. 7개 교회 9명이 전도팀을 구성을 해서 원하는 교회, 신청한 교회, 무주에 있는 내돌이 앞선 뒷선 쪽에 있는 내도중앙교회라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용 조끼를 다 입고 전도용품을 가지고 4개 마을로 갔어요. 4개 마을로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구동 성호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도할 때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교인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이구동성을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전도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를 다 거의 공감을 했어요. 거의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4개 마을을 다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노인 일자리 여기 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그래서 마을 입구 쪽에 또는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부 청소도 하고 다 모여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 모여서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용품 나눠주면서 물이랑 생수랑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또 그 교회 내도중앙교회 목사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중직자여서는 있는데 은퇴를 하셨대요. 은퇴를 하셨는데 마을에 무당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산다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무당을 전도하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중직자로 계셨다가 은퇴를 했는데 무당하고 눈이 맞아 같이 사는데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고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못 키치고 마을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에 살면서 왜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면 좋은데 왜 그러면 오히려 전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용평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엄하게 이게 좀 표현을 더 세게 말하면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게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둠의 일. 쉽게 말하면 빛의 갑옷의 반대말은 어둠의 옷인데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살고 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 이렇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이게 이제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갑옷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죠. 그래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모든 산에 들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나는 갑옷, 빛이 나는 갑옷.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소리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부족하거든요. 제가 좀 교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좀 겸손하게 해달라.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게 달라. 제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더 겸손하게 해달라. 그리고 더 온유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 제가 제 부족함은 아니까요. 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조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영적인 갑옷, 이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기도해야죠.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 마음을 품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 예수님의 마귀는요 깨끗한 걸 싫어합니다. 청결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맨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처먹을 때 더러운 앞에 꼭 붙이더라고요. 성경에 그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혹이 있다면 마귀가 들어와 꼬리를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어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만약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얼싸듯 다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조장합니다.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영적 눈치를 채서 나는 지금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다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수많은 나무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주님 주신 예복을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